어느덧 또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또 4주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기회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성전신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전신학을 나눌까, 아니면 10계명의 그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눌까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다소 쉬운 길보다는 조금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성전신학을 잘 나눌 수 있을까? 제 마음 안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은혜를 나눌 것을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이 4주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신학, 임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전신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느끼시 굉장히 낯선 용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자면,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 신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갈래의 학문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되셔서 그 각 영역의 신학이라는 용어가 발전이 되는데, 가령 윤리신학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인 요소, 가령 생명과 관련된 것, 혹은 낙태라든지 여러 가지 도덕적인 부분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윤리신학에서 다루고, 그리고 실천신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다루는 게 실천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주간 살펴보는 성전신학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되 성전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레고리 K 빌이라는 이 학자가 쓴 성전신학이라는 책을 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연구하고 살을 덧붙이고, 그리고 하나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4주간의 시리즈 설교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자면, 이 책에서 저자는 요한계시록 21장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 21장의 환상이 나중에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울 마지막 때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21장의 환상이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임재하시는 모습,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이 그레고리 K 빌이라는 학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한계시록 21장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시간에서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에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래서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각 성경과 각 주제와 각 장소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설명의 내용들을 쭉 거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의 원형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있고, 이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긴밀히 관계하시고 교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책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성전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룰 때에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임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표현처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임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모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주간 달을 성전 신학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사모하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에덴 동산에서 적혔다,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시고 임재하시는 어찌 보면 최초의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최초의 성전이라고 하면 궁금한 게 생깁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보통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에덴 동산이 그런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가? 물론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성전의 건물의 형태를 띠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지녔던 성전이라든지 이후에 지녔던 건물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성전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던 장면을 묘사하기를 동산에 거니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고 또 임재하시는데 그 특징을 뭐라 설명하냐면 동산에 거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 거닐다라는 동사는 본문 외에 다른 곳에서도 등장하는데요, 레위기 26장 12절이나 신명기 23장 14절처럼 하나님의 성막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도 이 거닐다라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을 묘사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도 이후에 등장하는 성막이나 성전처럼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우리와 똑같은 존재인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었고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공간이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그곳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유의미한 특징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임무를 주십니다. 그 임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임무가 나타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28절 말씀을 보시면 총 5가지의 임무, 5가지의 사명이 나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이 5가지 명령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으로 가면은 이렇게 구체화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5가지의 명령, 임재를 경험했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함께 하심만 경험하고 함께 하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지켜가야 하는데, 그 5가지의 명령이 어떻게 구체화되냐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로 뚜렷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무언가 경작하고 지켜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경작과 지키는 것, 경작과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야지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똑같이 사모할 때 경작하고 지킬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뜻 보면 이 경작과 지킴의 대상, 목적이 에덴 동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잘 가꾸고 잘 경작하고 잘 지켜야 한다. 그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늘 잘 가꾸어야 된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경작하다라는 표현이 혼자 쓰인다면
다시 말해 지키다라는 말씀 말고 경작하다라는 표현만 쓰인다면 농사 짓는 일, 그 땅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경작과 지킴이라는 것이 같이 등장할 때는 이 표현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땅을 경작하고 지켜가야 하는데,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예배죠. 찬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의무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장면을 기록할 때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를 기록할 때 이 경작과 지킴이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삶을 기록할 때마다, 의무를 기록할 때마다 경작과 지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며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예배와 말씀을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하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뭔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하루하루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임재를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사모해야 할지를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거니시던 이 에덴 동산에서, 임재의 장소 최초의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갑니다.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 갑니다. 삶의 현장과 삶의 처소를 잘 가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의 아람어 번역본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수고하고 그것의 계명들을 지키도록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배로 벗어나지 않고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말씀과 예배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게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사람의 너무나 뚜렷한 특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가기 위해서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서 이 아담이 하고 있는 일이 경작과 지키는 일, 그리고 창세기를 벗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실제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경작과 지킨다라는 단어가 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임무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기구를 관리하고 성전 제사의 여러 과정들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성전에서 물두멍에 손을 씻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죄의 문제를 관리하고, 그리고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가정이라든지, 또 대제사장이라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죄가 틈타지 않도록 모든 순간이 정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아담이 그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아담이 제사장의 어찌 보면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내용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이 결정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지키느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작과 지킴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아담이 행한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생각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임재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지켜야 했습니다. 삶 가운데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원리를, 삶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죄 짓느냐 죄 짓지 않느냐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행동 하나를 통해서 죄 짓느냐 죄 짓지 않느냐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죄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 말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가운데에 죄를 허용한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지켜야만 하는 이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실 얼핏 보면 너무 두루뭉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가는 것, 그래서 그 삶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 여기까지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삶의 자리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내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임재가 조금 와닿게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뭔가 추상적인 것을 막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 뭔가 영적 고향감이라든지 내 영적인 어떤 기대감만 차오르는 게 임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그 임재는 하나님, 저의 삶에 들어와 있는 죄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임재의 자리 가운데에 죄로부터 제 삶의 자리를 지켜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죄로부터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면 죄로부터 우리 삶을 지켜가야 합니다.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지켜가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솔직한 답을 내려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 말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로 지어져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 삶을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내 삶을 죄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구를 굉장히 삭제하고 싶었습니다. 저라고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매 순간이 실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는 죄에 무너집니다. 죄에 연약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우리와 동일시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명령, 그리고 이 경작과 지킴의 명령을 받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죠. 쫓겨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재의 이 명령이 유효한가? 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 두 사람에게 여전히 임재하실까? 하나님이 실패한 이 두 사람에게 여전히 함께 하실까? 두 사람은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들에게 임재는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는 희망을 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실패자라고 낙인 찍으셔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임재를 허락해 주십니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삶의 처소의 죄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가 여전히 유효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때때로 너무 이분법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잘 되면 잘한 거, 안 되면 실패, 너 끝.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 끝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삶의 처소에 죄를 들인 우리를 향해서 너 끝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임재를 제한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로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뭔가 계명처럼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여전히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명령이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온세대 기도회를 통해서도 살펴보고 있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믿음의 조상이, 그 부부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믿음이 구체화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런 명령을 부여받았지만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계속 보게 하시는 겁니다.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0이었던 인생에서 10으로, 10이었던 인생을 20으로, 20이었던 인생을 100으로까지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실패했다 해서 임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해 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가슴 뛰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을 실패했다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실패한 것 같은 그들을 완성해 가시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 다스림, 경작과 지킴, 삶의 처소 가운데 죄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기회를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신약 성경 67번째를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29장째를 써내려간다. 29장 1절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2절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우리 삶에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3절에서 무너지셨습니까? 4절에서 회개하고 또 일어서는가 싶었는데 5절에서 또 무너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임재에 관한 약속을 또 주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삶에 내가 함께 하겠다. 또 기회를 주고 또 은혜를 줄 것이니 너의 삶 가운데에 죄가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이 요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도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순종과 예배로 우리 삶의 처소를 지켜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여러 곳에서 나는 여기서는 이런 사람, 나는 저기서는 저런 사람 되지 마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고 예배하시며 임재를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만 마치면 결과가 없죠. 이렇게 지켜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지켜갈 때 힘들고 힘들지만 우리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삶의 처소를 죄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켜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주님의 충만하신 성전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만물과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곳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루하루가 마지못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그 무거운 짐을 짊어가면서 아이고 또 내가 죽지 못해 살지, 그게 아니죠.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임무와 이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에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삶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둘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 돈 많이 버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취직 잘 되는 것, 결혼 잘하는 것,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셔야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흥얼거리는 찬양 한 구절을 통해, 나의 기도 소리를 통해,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내용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우리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